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과 견줄 수 있는 소위 칠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제 각각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는 목적이 이제 그 대상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말씀 중에 말씀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토라, 모세 오경 구조로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5번의 설교 묶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적도 예수님께서 5번 행하신 것들을 오경의 구조로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마가복음은 독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그것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이 남달랐을 테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라든가 소외된 자들, 죄인들에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지죠.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제하신, 이미 계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영원전부터 이미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지 뭐 외경이나 위경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그렇고 선포하신 메시지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다 담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 제자들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으로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없고 이제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적,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일은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 역사고 사랑의 역사이기에 사복음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챙기다 보니까 그것들은 이제 제한된 지면에서 담을 수 없기에 제외시켜 놓은 것이죠.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또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 마다마다에게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또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천여 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엄연히 다른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비슷한데,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하신 제일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곧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은 유대인 지역이고 위쪽하고 건너편 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삥 돌아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쪽 아래로까지 내려오십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의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피칭, 프리칭, 티칭, 힐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일을 유대인 마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 일을 굳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했고, 이방인에게로 나간다고 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경계를 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마을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최종 선교 위임 명령을 주실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놓으신 것을 깨닫고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 행하신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실 때 많은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노숙했단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양치러 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그들이 이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소위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또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낮에는 햇볕이 정말 뜨거운데 그런데 밤이 되면 굉장히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추위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 동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흘 동안 풍찬 노숙을 했던 겁니다. 요즘 노숙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제가 토요일 밤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졸음이 와서 그냥 잘까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귀가 확 뜨이고 눈이 떠지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도 노숙자가 참 많았었는데 법이 제정되었답니다. 노숙자로 그렇게 이렇게 단속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000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노숙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강제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잘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 하수구로 들어간 겁니다. 맨홀 뚜껑 열고 그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쾌락의 도시 아닙니까? 그 불야성을 이루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딱 보여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호텔 입구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그 아래 하수구가 커다란 구멍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1,500명이나 되는 노숙자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도에 그냥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참 저게 미국의 양면이구나. 미국의 어두운 그늘이구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노숙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한 구호단체, 이제 선교단체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노숙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겉옷을 그냥 덮으면 밤을 지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흘길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많이 굶주려 있기도 하고 많이 지금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면 가다가 도중에 기운이 진할까 하는 그런 염려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고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못 배운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 넓이도 무한하지만 그 깊이도 무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긍휼하신 예수님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보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살을 찢고 부러진 뼈를 맞추고 꼬매고 하는 수술들을 하는데 또 약을 투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뼈가 진액을 내서 붓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소화제 먹고 이게 다시 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장애인 아들에 대한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 마음이 뭔가 좀 짠해지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버지 마음이 좀 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기도하다 외우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왜? 그러자 아들이 조금 뜸을 들였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아들이 한참 있다 말합니다. 제가 슬퍼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웃고 울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못지않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이 줄인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떡 7개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 바로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 여행을 가신 겁니다. 그 사이에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벳세다 광야에서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을 리는 만무인데,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걱정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어떤 느낌이 다가왔냐면,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핑계거리를 찾는 것 아닐까? 물론 5,000명과 4,000명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대 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과 이방의 땅,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로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제자들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구나. 굳이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챙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방인들 위해서 떡을 만드시느라고, 그들을 먹이시느라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와 상관없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7개이니이다. 7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떡 7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7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보리떡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명장이 만든 떡이 아닙니다. 한 끼 떼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좀 값어치가 없는 그런 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것으로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수를 세하지 않고 4,000명쯤 되는 남자 전체를 다 따지면 10,000명 안팎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동전하님, 내 손에 있을 때는 단지 한 페니에 불과할 따름이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떡 7개입니다. 7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원성경금하는 것도 떡 7개입니다. 지난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도 버텨내느라고 힘들었지만 선교지에서는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한 달 선교비를 더 보내십시다. 바성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 구자, 두 구자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정말 그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격려받을 수 있다면, 아니 조그마한 격려라도 받을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떡 7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라스베이거스 그 노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손뼉치면서 좋아할 일들 거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에 의해서 한 여성 활동가가 총상을 입고 피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온몸에 총알 자국이 있더라. 또 미얀마 소식을 전하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살된 사람들만 1,500명이 넘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무엇하고 있고 유엔군은 왜 못 들어가는지 나름대로 규정을 얘기하겠고 핑계거리는 찾겠지만,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7개의 떡입니다. 떡 7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7 광주리 떡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 보내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인데 칠병이어에서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킬 때 광주리에 메어 성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웅크리고 들어갔겠지만 그만큼 제법 큰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것,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남은 이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 배부르게 하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긍휼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무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 서신에도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2서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많이 들려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많이 배우면 지식으로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 샬롬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7개의 떡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왜 평화롭지 않습니까? 은혜 없는 값싼 긍휼만 있거나 긍휼 없는 값싼 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긍휼을 통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이도 긍휼을 받는 이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참여하는 긍휼한 제자는 떡 7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남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평강을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질병이여 오병이여를 경험하게 하시고 흩어 보내시며 우리가 받은 것 나누라 하십니다. 천원선교헌금도,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긍휼 사역도, 목장 예배로 모이는 것도 떡 7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떡 7개면 됩니다. 7개를 드리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